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10월 30일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천국 비유 시리즈 중 감추어진 보화, 오늘 세 번째, 소유를 팔아 밭을 샀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를 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남기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가 발견한 보화를 아무런 문제없이 소유하려면 바로 그 밭을 이제 소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소유를 팔았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시간도 팔고 물질도 팔고 재능도 파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진리를 발견하니 너무 좋아서 다 팔았습니다. 복음과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서로 유무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내 것은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진리 그 한 가지에 온통 삶이 맞추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일생에 있어서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며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게임기를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았고 남 부러울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하찮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몇백만원 한 300만원 정도 이상 하는 그런 귀한 것이었는데 오늘날 컴퓨터와 비교를 하면 정말 하찮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보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것만 있으면 다 이 세상이 전부 내가 가질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이지만 결국에는 다 헛것이 되고 다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감추어진 보화는 헛것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하락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를 찾을 때는 신속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화가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얻고자 사모하는 자는 그것을 발견한 후엔 어떤 대가를 치러서 소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어떤 값을 치러도 아깝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밭을 샀다는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즉각적이고 단호한 행동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적 가치 앞에 상대적 가치를 단호히 거부할 줄 아는 용기 있는 진리의 추구자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큰 가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게 됩니다. 즉 밭을 샀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아브라함이 순종하면서 떠나게 되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으로 어느 정도 괜찮게 살았던 사람 같았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괜찮은 직업, 기업 사장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떻게 부모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고향을 떠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결국 아브라함은 산 것이죠.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의 위험이 있었고 아비멜렉의 위험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다 승리하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려고 하면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비 때문에 친척 관계 때문에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고향의 친구들, 나의 여러 습관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안타까운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보물이 무엇임을 알고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물보다 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재물 때문에 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진리의 그 보화를 포기함으로 결국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종교개혁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팔았습니다. 루터도 카톨릭에서 나왔고 칼빈도 나왔습니다. 청교도 그들은 어땠습니까? 영국의 재산을 다 팔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쟁취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때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값진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암흑시대여서 진리가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의 이 시대도 종교다원주의와 세속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은 제2의 종교개혁 시대입니다. 즉 이 시대도 예수님의 복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 팔러 오는 것입니다. 재물도 자녀들도 다 팔아야 되고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가 진리를 다 어둡게 하고 감추어 버렸습니다. 밭에 감추인 진리, 예수님 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화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그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 진리를 가진 자는 이 땅에 건강도 주고 평안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진리를 꼭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게 평안을 주고 나의 전부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완전히 그분에게 오늘도 맡기고 믿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감추어진 보화 세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밭을 샀다라고 하였습니다. 비유의 말씀에서 농부가 밭을 다 샀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직 주님, 오직 말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목표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분별하는 삶과 영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